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해 나갑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옆에 편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염려들이 다 씻겨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과 씨름하다, 씨름하다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표면적인 뜻은 이겁니다. 누군가와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써서 넘어뜨려 승부를 가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씨름하다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고 끈기 있게 달라붙는 것, 그거 씨름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고 벌이는 신랑이 어떤 싸움, 어떤 다툼들, 건강한 다툼이라고 모를 수 있죠. 이게 씨름하다. 여러분들, 씨름하다고 할 때 씨름이라는 말에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다 같이 아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려움이나 위험과 다투거나 위험과 투쟁하는 그런 용도로 성경에는 많이 쓰여요. 성경 곳곳에 씨름이란 말을 싸움이란 말로 번역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온갖 방해 가운데 씨름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1장 30절에도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나와요. 곳곳에 쓰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신앙은 씨름이다. 신앙은 씨름입니다. 신앙은 신랑입니다. 신앙은 다툼입니다. 어떤 다툼이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부어서
그 속에서만 고하기 위하여 벌이는 영적인 신랑의 영적인 사투, 영적인 투쟁, 영적 씨름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의 대결이죠. 뜻의 대결이죠. 어떤 의지의 대결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서 어쩌든 간에 하나님 뜻을 쫓겠다고 벌리는 이 영적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벌이는 오늘의 씨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믿음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어떤 누구와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나요? 신앙은 씨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씨름하고 있을까?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믿음의 수준과 내 믿음의 갈 바와 내 믿음의 모든 정체, 실체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이 뭔가에 대해 그 해답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안 남은 그 절박한 그때 주님이 이미 아셔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 어려운 말로 고별 강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심부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중심부에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치러내야 될, 통과해야 될 씨름, 그 씨름의 정체를,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과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가, 무엇과 영적인 다툼을 벌여야 되는가, 이런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죠.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씨름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뜸 떠오르는 것이 어떤 좋은 존재, 바람직한 존재로 되기 위한 씨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한 씨름이다. 바람직한 존재가 되기 위한 씨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말이 실제로는요 부질없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좋은 존재로 되기 위해서, 바람직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 씨름을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죄 아래 놓인 바 된 사람들, 죄인 된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선을 행할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고 선을 행할 만한 의지도 없고 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선한 존재가 된다? 이거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3장에 말씀하기를, 3장 10절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다 같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인간들은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 죄가 이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당치 못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노라.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씨름은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씨름해야 될 진짜 본질적인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매 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그런 씨름 정체가 뭘까?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오늘 해답이 나왔죠. 그리스도인이 온 힘을 쏟아부어서 해야 할 영적인 씨름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씨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씨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런 사투, 이게 핵심입니다. 거하란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붙어있지 않으면 나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수많은 공격이 있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이런 시도와 공격 속에서도 당당하게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서 매이지 말고 어찌하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거하는 이 싸움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어떻게 하나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지만 죽어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붙어있었지 영적으로 심령이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비로소 사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에 붙어있을 때 비로소 의미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비로소 거듭나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4절 읽으셨고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해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읽으셨던 4절과 5절이 아주 핵심인데, 이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단박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떠나서는 여기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꿈이 있죠.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죠. 이 모든 꿈들을 또 한 단계 올려서 영적인 꿈들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자꾸만 무너뜨리게 만들고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주범이 뭔가를 봤더니 결국은 이거였어요.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죄가요 살아있으면,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주님과 분리를 시키려고 하죠.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어떤 권력의 달콤함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편안함에 취하게 만들곤 결국 타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붙어있게 하죠. 그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으로 가서 그쪽에 달라붙어 사는, 내 영혼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턱하니 나는 믿음이 참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이 물든 마음이 시키는 유혹에 결단코 넘어지지 말고 붙잡을 곳을 붙잡고 붙어있을 곳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은요 단호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막 밖에 버리어 말라진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우리가 어떤 많은 위대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마음과 중심이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살한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좋은 것에 붙어있는, 좋은 것에 붙어 있으려 하는 영적인 투쟁이다. 좋은 것에 붙어 있으려 하는 싸움이, 오늘 이 씨름이,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좋은 것에 붙어 있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 선한 것이 뭘까요? 선한 것의 출처가 어딜까요? 선한 것의 참주인 누구실까요? 선한 그 자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영적인 투쟁을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 개인을 볼 때는 이 영적인 투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말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말할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 은혜의 은총의 결과일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다 같이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들, 모든 생의 본질적인 얘기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 사람, 세상의 풍요, 세상의 모든 것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붙잡는 씨름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요, 세상 그 어떤 자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영광과 재물과 세상에 많은 좋다고 말한 것들 다 받았잖아요. 그런 그가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였습니다.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것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처음에 보세요. 왕에 올랐을 때 그가 열왕기 3장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기억나세요?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올라가니 거긴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달에 1000번제를 드렸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과 안에서 해석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것,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모든 시선과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딱착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부도 관심이 없었고 명예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온전히 그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부귀와 영광을 주었더니 말년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붙잡은 대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사랑이란 말 참 좋아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붙어있던 마음이 떨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이하의 4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왕의 마음이, 즉 솔로몬의 왕이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대요. 솔로몬 마음이 어떻게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거기 붙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기 붙었어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거기도 마음이 붙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 핵심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갈등이어야 되느냐? 예수,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나에 대해서 갖은 온갖 좋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붙어 있다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가서 확인한 후에 왜 그가 이렇게 힘있게 어떤 주문 하나를 그들에게 했는데 왜 했는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바나바가 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라니.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칭찬하면서 오직 주께만 붙어 있으라. 그 마음으로 변하지 말고 주께만 붙어 있으라.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오고 예기치 못하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주께만 붙어 있으라. 살리라. 우리가 도대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저런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까? 오늘 15장 1절에는 딱 한마디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1절에도 말씀하고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1절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그것이 어때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지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가 아닙니다. 가지는 가지죠. 가지가 스스로 자생할 능력이 있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본체 안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영양분과 주리는 모든 혜택과 열매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에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낱 나무도 가지가 본체 위에 붙어 있어야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할진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신명기 4장 4절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신명기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 즉 바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붙어있는 자들은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팬데믹 세상 가운데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내 영이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붙었냐가 중요한데 그 붙어있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께 붙어있는 영혼 되셔서 정말 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5년 전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여러분들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내가 이 모든 중심에 이 우선권을 어디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참 생각이 많은 가지예요. 생각이 많아.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된다는 이 하나의 생각이 점점 희석이 되더니 많은 생각들을 갖게 돼요.
많은 생각들을 갖고 나면 그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착각이 오기 시작하죠. 어느 날 보니까 내 가지에서 내 삶 속에서 뭐 좋은 일이 열매가 맺히고 하도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나는 사업도 잘하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인격도 좋고 나는 사람 관계도 좋고 참으로 나는 가는 것만 손대는 것만 잘 되네. 여러분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착 속아 넘어가요. 가지는 가지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대단한 오만이죠. 따라하십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이 오직 열매 맺음의 원인이다. 성경은 지금 붙어 있어라.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붙는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붙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자, 4절부터 보면 계속 4절에 보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쭉 나옵니다. 그죠? 거하다는 말과 붙어 있다는 말이요, 한국말은 다르잖아요.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다 같이 매너. 헬라 말로 매너란 말인데 거하다는 말이나 붙어 있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한국 번역을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것이죠. 자, 이 매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stay, 계속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remain,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란 말은 내 안에 계속 남아있으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속 거하라는 얘기예요. 붙어있으라는 얘기는 계속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동이나 움직임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것을 이 매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한국말 번역이 영어 성경에는 번역마다 다 강조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Abide in me and I in you 이렇게 나와요. Abide라는 단어, 특히 이 NASB는 머무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Abide라는 거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이렇게 말해요. Remain in me, 내게 남아있으나 and I also remain in you.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남아있을게. 자, 강조점은요, NASB는 머무름을 강조하는 반면에 NIV는 지속성을 강조해요.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말하면 매너란 단어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는 간헐적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한번 붙어 있다가 뒤틀리면 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 뭐 팬데믹이 오고 더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이게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1.1도 변함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이 넣으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로 남아 계십니까? 어떤 상태로 지금 스테이하고 계십니까? 들쑥날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기분 내키면 한번 손 내줬다가 기분 좋으면 밥 걷어들이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기필코 주님에게만 붙어있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영적인 진심, 영적인 검, 열정적인 검, 열정적인 붙어있음이 결국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핵심이다. 끝까지 붙어 계시면,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을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령은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붙어 가신 줄 아세요? 천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신뢰하셨죠.
신뢰하시니까 돈 보따리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결국 주님을 배신을 하고 말이죠, 고작 얼마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 유다의 배신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단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떤 일어난 해프닝이었을까? 어떤 한순간 이루어지는 해프닝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제자들의 맏총기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겁니까? 이제 넘어갈 때 되지 않았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이 넘어짐과 이 꼬꾸라짐이요, 여러분 정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도 이미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드릴게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모시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리라, 흩어지리라 했더니 마태복음 26절에 베드로가 분연이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런 분이 장로님이고, 이런 분이 목사님이고, 이런 분이 권사님이고, 이런 분이 집사님 아닙니까? 누가 어떤 분이 장로님입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입니까? 이런 분이 돼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목사님, 진짜 장로님은 주여 하고 금식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상당히 들어보면 열정적이고 뜨거운 본심, 박수를 막 치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이미 넘어지고 있었구나. 베드로는 넘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미 넘어지고 있었구나.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안 넘어집니다. 포도나무가 말씀하는데 가지가 반기를 든 거죠. 왜? 가지가 볼 때 나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마치 포도나무인 양 착각하고 과신하고, 그 과신은 결국 주님을 진짜 3번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을 거하는 매너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여, 주여, 거기다가 온 힘 쏟아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분 좋은 하나됨, 이런 기분 좋은 하나됨, 이런 열렬한 붙어있음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심령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납니다. 오뚜기 인생 됩니다. 실수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다시 주 앞에 서게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다 이 말씀 드리면서 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 이렇게 맨으로 다 그냥 변함없이 붙어 계십니까? 아멘 하실 땐 좋으셨죠? 이렇게 물었고 나니까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은 진짜 원인데 붙어있을 때가 보다 떨어질 때가 솔직히 많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가슴을 치듯이 우리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여러분들 가슴을 얼마나 쥐어박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요, 정말로 하고 감탄사가 나오는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게 됐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거기까지만.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를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좋은 말 아닌데요?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가지 잘라버리겠다는, 리무브, 그렇죠? 칼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라고 오늘 또 혹시나 반문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깨끗이 못하니까, 말씀 안에서 깨끗한 받았는데 그걸 유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마지막 칼 잘라버렸다, 즉 하나님과 단절됐다, 단절된 교제라는 의미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제해버리라는 단어가 다 같이 아이로, 시작. 예,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요, cut, 자르단 말도 있지만요, 다른 뜻도 있어요. lift up, 들어 올리다. 다 같이 들어 올리다. take up, 짊어지다. 그런 뜻도 있어요. carry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로예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다면, 여기 본문대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리무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고 간다는 말이 더 맞는 얘기예요. 뜻이 달라요.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로라고 하는 본문의 원 단어를, 뜻을 가지고 2절부터 4절까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보다는, 안 되는 그 나무를 버리기보다는 들어올린다고 하는 그 뜻이 더 강해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그것이 더 합당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농사법 중에 하나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농사법, 예를 들어서 가지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가지가 처지는 거예요. 처져서 땅에 닿아서 땅과 닿음으로 썩어버리거나 햇빛을 보지 못해서 저절로 말라버렸어요. 그것을 아는 농부는 가지를 들어올려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을 만한 그런 가지라면 애초 당시 얘는 글러서 잘라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한 농부, 사랑이 많은 농부, 긍휼이 많은 농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가지를 어찌서 살려보겠다고 들어올려서 햇빛 보게 하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버지 마음을 지금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막 하다가도 하다 보니 또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물질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돼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께서 그런 우리조차도 어찌하든 그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실수했다고 당장 거세하시는 야박한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냉정한 심판자, 살벌한 조속군이 아니시다. 어찌하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그 중심만, 그 영적인 사투와 신랑이만 우리가 놓지 않고 있다면 그 뒤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붙잡으시고 보살피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노래 부를 때 이제 막연히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멀리 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시간 들어올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은 들어올리시고 본 나무 예수님은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을 준비를 갖고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안기면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말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인 거 아시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순간 팔을 벌리신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이제 붙어있는 싸움 다시 하겠다고 쭉 부르짖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강조점은요, 보세요.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아멘.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더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2절 강조점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하든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참 성도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교회와 성도들의 이 접목을, 접붙임을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농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붙어있는 그 영적인 은혜의 싸움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주셔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도 들여올리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도 들여올리고 계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이 시간도 들여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씨름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씨름.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과 맞대놓고 싸우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하세요. 싸움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께 붙어있으려면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행하여서 또 하나의 씨름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 힘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씨름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붙어있자는 겁니다. 말씀에 붙어있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마지막 천국의 입성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는 제가 장담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이른 동안에 매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말씀 안에 붙어 살려는 그 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에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를 우리는요 이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나,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멘 잘 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조건 딱 하나예요. 말씀과 신랑이 하라. 나쁜 신랑이 멱살 잡고 신랑이 하라고요? 아니요. 말씀을 부여잡고 어쨌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려는 거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꽉 붙어있느냐가 결국 씨름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확실히 합시다. 지금까지 꽉 붙잡고 계신 거 한번 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요 그것이 나를 영원한 가치인 곳으로는 인도 못합니다. 그 붙잡은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붙잡았다면, 그 붙잡은 것을 정말 소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놓으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귀와서 붙잡았다고요? 당연하죠.
부모된 우리에게 내 목숨 줘도 살리고 싶은 것은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붙잡아야 할 자녀를 내가 붙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붙잡는 겁니다. 어설프게 붙잡았다간 다 죽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여기는요 말이라고 하는다, 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단수 같죠. 근데 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 레마타란 단어인데, 이 레마타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레마의 복수예요. 내 말들이,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성경이었던 예수님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 안에 계속 살아있으면 그 얘기예요.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다 같이 말해진 말씀, 시작. 말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타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레마타가 결국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중심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행동 근거가 되는 씨름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남편 되시도록, 그런 아내 되시도록, 그런 자녀 되시도록, 그런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님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그것이 살 길이야. 세상이 얼마나요 눈 깜짝할 새 속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많이 속고 넘어가고 가슴 치며 넘어지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까?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갖고 문제를 갖다가 소환해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 얹어서 기도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22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나는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 들을 때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선생님은 아브라함은 참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나쁜 아버지일세, 아주 못된 아버지일세, 이런 아버지 만나면 난 내일 어느 주저서도 모르게 죽겠구나. 아니, 어느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잡아서 각을 떼겠다는데 그런 아버지 만나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큰 칭찬하고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다 같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Because you have obeyed me, 내게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준행하다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샤마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마, 다 같이 샤마. 샤마란 말은 순종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뜻입니다. 열심히 경청하다. Listen, keep on listening. 계속 듣다, 아주 열심히 듣다, 신경을 써도 듣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들어 죽이려고 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은 하나님 볼 때는 100세 얻은 아들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이 더 중요해서 끝까지 아들을 죽일 망정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칼을 들기 위해서 사흘길을 갈 때도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가서 모리아산상에서 칼을 들은 매정아버지, 세상이 다 그에게 돌을 치는 그런 매정함 자리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듣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데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드리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 아무 설명도 안 했지만 내 상식과 내 계획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안에 이 말씀 안에만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 안에만 붙어 있으면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서서 죽였다 하더라도 살리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야 하고 진짜 칭찬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문제의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지금 전쟁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성 앞에서 전쟁 계획 잡고 작전 계획 짰나요? 그거 말씀하셨나요? 황당하게 입 다물고 절대 소리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돌다가 화살 날라오면 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거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째는 아예 대놓고 죽으시라고 7바퀴를 도시래요. 무방비 상태에서 날라오는 화살 맞고 벌집이 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거 한마디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6장 2절 5절의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40년 광야 생활 훈련받고 얻은 결론은 뭐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붙어있자. 다 같이 그 말씀에 붙어있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레마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이 있죠.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요?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시겠지요. 분명히 믿고 있지요. 그것이 내게 주신 레마타라고 믿어지면 그냥 붙어있는 겁니다. 들쑥날쑥 고개 들지 마시고 그냥 고개 숙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7바퀴 돌고 외쳐할 때 외쳤을 때에 손 하나 안 대고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이 강조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다 같이 두루다니며, 이 두루다니미란 말이 나는 이렇게 멋진 말인지 몰랐어요. 이 두루다니미란 말은 뭐예요? 내가 돌다가 벌집 맞아 죽을 망정 끝까지 말씀 믿고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루다니며. 근데 우리는 두루다니며가 믿음만에 두루다니며가 아니라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다니면 계속 두루다녀요. 오늘은 호밀, 내일은 베이빌, 모레는 뉴욕, 글피는 LA, 계속 두루다니시면서 뭔가 솔루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 두루다님 말고 말씀 안에 두루다님이 필요하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에게 준 말이, 그 말을 붙잡는 것이 살리는 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이제 내야 할 시간이 왔는데, 그 유시화라는 분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에요. 너희는 묻지 말자.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이 시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냉정하게 말합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 영접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자들 아닙니까? 안 바꾼 자들은 아멘하지 마세요. 통째로 바꾼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 속한 자인지, 누구를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무슨 깃발을 흔들지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하기로 작정한 자들 아닙니까? 아니라면 말씀해 보세요. 작정한 거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세상과 선을 긋겠다고 하신 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라면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고 작정된 자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날아가는 새가 뒤돌아보지 않듯이 우리도 결코 이제 두고 온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볼수는 안 되는 자들이죠. 돌아볼 순간 이미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목이 꺾이고 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사람과 씨름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돈과 씨름하지 마세요. 건강과 너무 씨름하지 마세요. 건강과 너무 씨름하다 보니까 밤새 잠 못 자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오늘 얼굴이 거게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 있다고 자녀와 이놈저놈 씨름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우리의 씨름은 본질적인 씨름, 예수님께 붙어있는 씨름. 예수님께만 붙어있자.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전쟁하시도록, 그분이 필요한 거 공급하시도록, 내 힘과 자원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자원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땅으로 가고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냥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께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단 1km를 가더라도 1마일을 가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 버지니아로 가든지 워싱턴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립니다. 이제는 믿을 곳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씨름해야 할 씨름은 이제 말씀입니다. 가라, 네 아들을 바치라, 내 아들을 내게 타오, 여리고를 한 바퀴 돌라. 그것이 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멘하고 포도나무의 말을 듣고 가지니까 순종하면, 붙어있으면, 말씀을 꽉 잡으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누가? 이삭도 살듯이. 우리 11월 다가오고 있는데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다 같이 멋진 가지 됩시다. 시작. 멋진 가지 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치시며 당신은 멋진 가지입니다. 멋진 가지입니다. 네.